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회개의 설교,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주제라고 어느 신학자가 이게 꼬집어서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잊어버린 교리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책을 쓰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교리가 사라졌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은 물론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루기 쉬운 주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는 주제임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이 마치 마라톤이나 철인 5종 경기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믿음의 경주라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히브리 성도들이 어둠의 권세와 싸움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좀 소극적인 그런 자세로 싸움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 때문에 좀 뒤로 물러나 있거나 아니면은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좀 소극적인 그런 대처, 그런 자세를 책망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지만 장차 그들에게 닥칠 그 고난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하는 그런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또 힘들어서 믿음을 버린다든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그 올 고난과 핍박은 더 심하다, 박해가 더 심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좀 고난을 임하는 그런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지는 훈련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계라고 하게 되면은 벌받고 심판받는 것으로 생각 많이 합니다. 사전적인 그런 의미도 부정이나 부당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징계라는 그런 의미는,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하면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인데 영어로 디스플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훈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심판과 그런 모든 그 벌받는 그런 재앙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또 특히 남한테 말할 때,
남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다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한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자신한테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을 좀 쉽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재앙 그리고 시련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간이 나빠져서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그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삶에 의해서 받는 어떤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은 죄를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아니면은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때린다든지 이렇게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것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한다면은 그는 범법 행위에 따르는 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받는 고난과 어떤 시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하고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훈련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함으로써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뭐 좀 부족하거나 또 좀 연약한 부분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강한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또 좀보다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오늘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뭐 교회를 다닌 지도 5년이 넘었는데도 10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이 옛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분량만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고난과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럴 때는 말로 권면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언어적 징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일을 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계명을 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권면을 잃어버린 그런 백성들에게 책망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들 통해서 믿음으로 권면하실 때에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속된 말로 할 때에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비언어적인 징계로 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실 때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또 들었다가도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무시하면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짐승 같은 삶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삶을 말할 때에 짐승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이 생활을 지난 시간보다 좀 더 강도 있는 그런 경기 종목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 올림픽에서 이제 아주 가장 격렬했던 그 박싱이나 아니면 그 레슬링 같은 그런 격투기로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격렬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운동선수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지켜보는 감독이나 코치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기본 체력이 약하면은 기본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잡기 기술이 약하면은 잡기 기술을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다리 기술이 약해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아주 잘 습득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훈련시킬 것입니다. 이런 피 흘리는 격렬한 싸움에서는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그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서 피 흘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교지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건 순교도 그때가 오면은 내가 순교자가 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은요, 내가 그런 상황에 갔다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 앞에서도 결코 믿음을 굽히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훈련된 사람이 그 장소에 갔을 때에, 그런 환경에 갔을 때에 그때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나도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때 가게 되면은 다 숨고 도망가고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에 그걸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자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그냥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훈련에 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표시요, 아들이라고 대우하시는 그 징표가 바로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모든 징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언의 말씀에서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징계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하는 그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가족의 그런 관계로 비유하면서 히브리 공동체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아버지가 아들을 교정해 나가고 그 삶을 책임져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에 아이들이 그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애들도 대수롭지 않게 그 일을 계속할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냥 욕으로 속으로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요즘에 있잖아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큰 봉변 당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애들 중에 자세히 보니까 내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 중에서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았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 움찔할 겁니다. 아니면 숨을 겁니다. 피할 것이에요. 나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가겠죠. 잔소리합니다. 나무랍니다. 꾸짖습니다. 또 그것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것이 왜요? 내 자녀이니까요. 만약 그런데 아무런 관심도 없이 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 틀림없이 주소나이든지 사생하든지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에 또 우리가 범죄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했을 때만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훈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는 그런 훈련을 비유하면서 보다 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해 가시는지 그것을 지금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가 좀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복종하며 얼마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 애가 잘못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그런 감정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감사할 제목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감기하면 안 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징계 그 자체를 위해서도 아니요, 또 징계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좀 이렇게 표시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징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으로 비유했지만은 사실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징계는 궁극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자녀가 잘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긴 하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했지 내 욕심, 내 감정 이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입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에 우리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뭐요?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해서 자꾸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니야 막으시고 저 길도 아니야 막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라고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영적 유익은 성숙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하거든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없이는 결코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숙을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받는 그런 고난이에요. 이 다윗과 욥 같은 성경 인물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1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실수도 하긴 했지만은 정말 마지막 그 노년에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런 선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119편 7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그의 삶이 의로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다 성숙하고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욥이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그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은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나가겠다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나갔던 그런 욥이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지금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영적 유익의 세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어떤 징계든지 간에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기쁘지 않습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입니다. 징계가 죄로 인한 고난과 시련이든지 간 아니면 성숙과 성장을 위한 그런 연단이든지 간에 그 고난 징계의 시간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 체력의 한계를 견뎌내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고 또 연습할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1초의 기록을 앞당기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달리고 또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시간을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에게 귀한 보상을 받게 되듯이 바로 우리 영적인 이런 고난과 징계, 시련을 견디고 이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뭐가 있다고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싸운 사람이, 견뎌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평온하고 그리고 고요한 상태,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다 먹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온유한 평온한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러한 평안, 이런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여호와의 샬롬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의 그런 환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는 달라서 전적으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영적 유익이 이런 징계를 받으면 생기니까 그럼 하나님의 징계받을 일을 자꾸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좀 진한 죄를 지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겠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때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받을 계속하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죄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거나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만약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징계를 받지 않고 잘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실수하고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성숙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비록 지치고 고난스럽게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싸움을 좀 잘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좀 잘 해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에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성도들의 삶을 성도로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다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연약해져 있는 이런 모습, 정말 지쳐 있는 그런 모습, 힘들지 않는 성도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정말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가장 힘든 것 같고 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 먼저 이 싸움을 싸웠던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조금 더 힘내라, 조금 더 견뎌내라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손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을 놓는다든지 올무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그동안 선한 믿음을 싸움을 인해 가지고 지치고 또 다치고 상하고 깨어진 그런 마음들이에요. 어떤 분은 그 싸움이 너무도 격렬해서 힘들어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절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길을 만들어주고 그 힘들어하는 그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는 그 다리를 온전히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도록 우리 서로 중보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리를 고침받을 수 있도록 좀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때로는 처져 있는 어깨를 한 번 토닥토닥 거려주는 것이, 때로는 한 번 바라보면서 따뜻한 그 미소 한 번 보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그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격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이 길을 완주하는 것이 목표이거든요. 우리 서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다 걸어가는, 그리고 완주하는 그런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